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그 누가 정했어요?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월이 가정의 달이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억지가 아니고 어린이날도 그렇고 어버이날도 그렇고 또 부부의 날도 그렇고 이게 다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날들이에요. 기념일들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의미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편입이 돼서 국가에서 선포하고 어린이날 뭐 또 이렇게 어버이날도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지키고 있죠. 교회는 5월이 되면 첫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주보에 보면 부활절 일곱째 주 그래놓고 부부 행복 주일 여기 먼저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5월 셋째 주일은 본래 그 교회에 가정사역 하시던 분들이 5월 21일을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지켰어요. 달력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날에 가까운, 그런데 따지고 보면 첫째 주는 어린이한테 뺏겼고 둘째 주는 부모님한테 뺏겼고 셋째 주는 그제서야 우리 차지네. 그래서 부부 주일로 지키는데 그냥 부부가 어떻다는 거냐, 행복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부부 행복주일날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날들이, 이런 기념일들이 쭉 있어서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가정의 의미,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시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이죠.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불꽃이 튀어서 아니면 콩깍지가 껴서 그래서 이기보다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물이 서로의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선물로 주셨다고요? 진짜 그런가? 아이고 웬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도 못하고 그러시지.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에 여러 기념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달력을 봤더니 30일 중에 22개 개 되는 것 같아요. 기념일이. 뭘 그렇게 기념할 게 많은지. 그거 이제 국가에서 정한 날들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사, 개인사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들을 이렇게 보면서 5월에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참 의미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사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짝지어진 언약의 관계로서의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런데 살다 보면 많은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데 상처를 입고 살아가요. 상처 속에서 살아가요. 함께 살아도 외롭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사랑이 의무처럼, 결혼은 했지만 마음이 멀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옆에 가까이에 있어도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거리가 이렇게 생겨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부부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나도 제 아내한테 그랬던 것 같아. 새로운 세상을 얻었다는 둥,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는 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웃고 함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가지고 사실은 익숙해지면 어떤 걸 잃어버리느냐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너무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것이 되어서 감사가 없어져요. 남편은 아내의 수고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아내는 남편의 책임과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니까 불평이 들어온다고요. 감사와 불평은 이게 늘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감사가 없어지면 불평이 들어오고, 감사가 많아지면 불평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불평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이 감사가 이렇게 밀려나면 얘는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없어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평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자꾸 비교하잖아요.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고, 애들도 저 집 애들은 참 착한데 우리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다 도끼인 객끼이지 뭘 그걸 비교하느냐고. 그러니까 다른 남편은 안 그런데, 그러면 아내들만 그러나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지. 다른 집 부인들은 저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똑같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사랑이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배우자 서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기보다 그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이 부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거창한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것의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으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아주 심하게 다투고 냉전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억 하고 쓰러졌어요. 119 불러가지고 막 갔는데, 가가지고 밤새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이러고 기도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지고 볶고 그냥 아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아주 냉전, 그렇게 차갑게 대하다가 어떤 사건, 어떤 계기가 되니까 다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가 이거를 찾아낼 수 있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시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그냥
밤새 기도하면서 복도에 앉아가지고 울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걸 다시 깨달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잃어버릴 것 같을 때 소중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다고 잊어버렸다고 그냥 이렇게 늘 곁에 있어가지고 간과하지 마시고 늘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감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도구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입에서 나오는 말. 야고보서를 쭉 보면 오늘 1장만 보셨지만 뒤에 쭉 보면요, 야고보서는 혀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보면 밖에서는 친절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주 그냥 그렇게 무뚝뚝한 정도는 참겠는데 그렇게 말로 그냥 아주 후벼 파고 날카로워지고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이런 말들이나 하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이런 말이나 하고 왜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되느냐고 이런 말이나 하고. 누구네 얘기요? 네? 우리 집 얘기요, 목사님네 얘기요. 너무 그렇게 찔려하지 마시오. 목사님네만 얘기요? 다 우리 얘기죠. 부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박혀서 이게 상처가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칼에 찔린 상처보다 말에 찔린 상처가 더 오래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을 살리는 언어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정죄하기 전에 격려하고 명령하고 막 이렇게 누가 더 주도권을 질 거냐 이어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공감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얼마든지 세워나갈 수 있고 말로 얼마든지 배우자를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하고 오래 살아가지고 30년도 넘은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말이 없어. 표현이 없어. 표현할 줄을 몰라. 그래서 그 부인이 어느 날 남편에게 그런 말합니다. 나는 비싼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고생했다, 사랑한다, 그런 말이 필요해요. 이 부인이 용기를 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남편이 부인의 손을 잡고 미안해가지고 눈물을 지었대요. 땡기지. 여러분, 부부로 사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안 보여도 어딘가 있겠지, 뭔가 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찾으려고도 생각도 안 해.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받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해서 무너지는 게 더 크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끼리만 인사해요. 부부끼리만. 괜히 옆에 딴 사람하고 인사하지 말고 부부끼리만. 자, 준비됐죠? 자, 인사해요. 어떻게 인사하느냐면 고맙습니다. 부부끼리만 해. 부부끼리만.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할 사람이 없네. 그러면 다 같이 합시다. 이게 있잖아요. 입에 익숙해져야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해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사랑합니다. 연습했으니까 집에 가서 꼭 하세요. 그렇게. 예. 이런 말들이 오고 가면
회복되어져요. 상처가 있어도 회복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하나님이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은 집,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행복 지수를 쭉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형편없대요. 저 가난한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제일 높대.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 밑에 아주 높은 산들만 있는 그런 나라예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가 돼가지고 옆집 없는 거 따져봐요. 옆집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내가 없는 거 옆집이 가지고 있는 것만 자꾸 보니까 이게 비교하는 사이에서 행복지수가 자꾸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과 돈, 환경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아요. 인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식어지고 상처받고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무너지고. 그러나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늘 손잡고 다니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양회를 갔잖아요. 제가 제 아내 손을 잡고 다녔어요. 왜 그런 눈으로 봐요? 근데 같이 간 우리 일행들은 흉보는 것처럼 어색해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어른들이 좋아하더라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 그분들에 비해서는 젊어서 그런지 손잡고 가니까 아주 좋다고 부러운 눈으로 보더라고요. 네, 손잡고 다니니까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저 집도 손잡고 가고 저 집도 손잡고 가더라고. 제 어렸을 때 꿈이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애들하고 손잡고 교회 가는, 그게 제 꿈 중에 하나였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현실적이지도 않았는데 그런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참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흐르고 교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그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손을 잡으면 감정도 교류되어지고 믿음도 교류되어지는 거예요. 손을 놓아봐요. 끊어지잖아요. 단절되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을 잊고 믿음을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배우자가 있다,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선물이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사랑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도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편을, 우리에게 아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비난하는 말들을 멈추고 축복하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신앙도 회복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사람이기보다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